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르셨는데 그때가 유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장소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라고도 하잖아요. 나병이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나병 환자는 부정환자로 취급이 되어서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진영 밖에서 혼자, 혹은 나병 환자 이제 걸린 사람끼리 같이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시몬은 그러니까 만일 시몬이 당시 나병 환자였다면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시몬은 과거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몬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남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설도 있어요. 마르다가 그 잔치에서 일을 거들고 있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에 일을 거들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가 시몬의 남편이든지 그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 이 잔치에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의 오빠 나사로와 동생 마리아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여동생, 바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에도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비슷한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장소도 틀리고 시기도 다릅니다. 누가복음 7장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장소도 틀려요. 아무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값비싼 향유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생산이 안 돼요. 전부 다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수입 향수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입 향수. 고가의 향수들이 엄청 많아요. 수억 원부터 수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여러분 잘 아는 샤넬 남바 파이브 같은 경우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하기도 합니다. 그런 향료였어요. 수입품 향수였는데 이 향수는요, 나드라고 합니다. 나드. 자, 이 나드는요, 식물의 이름인데 정확한 용어는 나르도 스타키 자타만시. 못 들어보셨죠? 예. 나르도스 타키 자타만시라고 하는 식물의 그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한 근, 여기서 말하는 한 것은 300g을 얘기하는데요. 이 한 근에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가 바로 이 나드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 300데나리온은 약 1년치, 일반 노동자의 약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 큰 금액이죠. 이 나드는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나드라고 찾으면 없어요. 뭘로 나와 있냐면, 이렇게 생겼다 그럽니다.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생긴 것이지, 진짜 가서 확인한 본 것도 아니고,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에 사냐면, 어디에 있냐면, 히말라야나 인도의 고산지대에 가면 있다 그럽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요, 나도기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혹은 나도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드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처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두지, 아깝게 왜 예수님 머리에 이것을 붓느냐.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룟 유다가 화를 냈어요. 가룟 유다가 이 향유,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가. 근데 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또 관심을 보이신 것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값비싼 향유를 자신에게 붓는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을 때 하지마, 이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왜 나한테 붓느냐, 그런 제지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마리아의 행위를 변호하시며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향유를 바르거나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죠. 근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하여 뭘 준비했어요? 향품, 향유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거나 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체의 썩은 냄새, 그 악취를 막기 위해서,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향유를 바르거나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이유 혹은 목적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장례를 위해 미리 향유를 부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종종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정말 친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근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실 때,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종종 이 베다니 그 나사로의 집에 들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요, 항상 예수님 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번은 집에 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바빴어요. 막 준비했는데 보니까 마리아가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언니는 이렇게 바빠서 지금 이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예수님께 제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바쁜데 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은 것을 택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평상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뜻을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장례를 위해 미리 향유를 부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처럼 예수님께 받은 은혜, 감사, 그 은혜에 감사해서 혹은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은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가룟누리의 말처럼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아마 세상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아니면 장례를 위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후 여인들이 그의 몸에 바르기 위해 향유를 준비했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봤더니 그 향유가 어떻게 됐어요? 바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르려고 준비했던 향유는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행위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으로 매우 값진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아주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나두 향유 한 옥합은요, 어쩌면 전 재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자금으로 준비해 놨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만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다 귀한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것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 나드 한 옥합은, 한 근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마리아의 이 행위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 이 뜻은요, 할 수 있는 혹은 힘이 닿는 대로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바꿔 말하면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자기 힘 닿는 대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기의 재산 전부를, 자신이 가진 소유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부자에게 있어서 나드 한 근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두 렙돈과 비견이 됩니다. 당시에 이 성전에는요,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밖에 있었어요. 쭉 있었어요.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 목적별로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뭐 구제헌금 뭐 쭉 있었는데 헌금을 넣어요. 근데 부자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다 동전이죠. 은전이나. 예. 그래서 이 헌금을 넣을 때마다 소리가 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을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막 소리가 막 엄청나겠죠. 그래서 혹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헌금을 한다 하면서 부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그냥 과부가 아니고 가난한 과부, 대부분 다 가난한 과부였었는데 특별히 더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했는데 얼마 했느냐면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 한 고드란트는요, 로마에서 당시에 1회 목욕비였다고 합니다. 목욕탕 사우나 가잖아요. 한 번 사우나 갈 수 있는 비용. 지금 목욕비도 많이 올라갔고 8,000원, 만원 넘는 데도 있잖아요. 보통 5,000원, 6,000원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해서 많이 없어지고 요즘은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난방비, 물가, 전기세 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아무튼 1회 목욕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드린 이 한 건, 나드 한 건, 300데나리온, 이것에 비하면요, 이 한 고드란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작은 금액이에요. 그러나 이 한 고드란트는 그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부였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요, 두 렙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비록 큰 금액이지만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한 과부는 비록 두 렙돈이지만 그 역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똑같이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그것이 꼭 헌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에 헌금 내는 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면 됩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가난한 사람을 돕든지 어디에 사용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갖고 돈 벌었는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언제든지 그리고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이 소유의 주인이, 참 주인이 필요하실 때, 달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리고 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의 소유를 전부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 그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것을 훔친 도둑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가장 화를 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며 제일 화를 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인데, 왜 그가 정말 화를 냈느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가 재정을 맡고 있었단 말이죠.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종종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 그 돈을 맡겼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헌금을 했다면, 아마 이 가룟 유다는요, 거기서 적지 않은 돈을 착복을 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을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돈을 조금씩 훔쳐가지고 자기가 썼단 말이죠. 근데 고액의 돈이 들어오면 아마 상당 부분을 자기를 위해서 또 훔쳤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요,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도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신임을 얻었어요. 여러분, 재정을 아무나 맡은 것이 아니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보통. 그래서 제자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또 샘도 밝았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샘도 밝았고 제자들의 신임을 얻을 만큼 어떻게 보면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을 맡아보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요.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별명이 배신자예요. 배신자. 스승을 배반한 사람. 만일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위선의 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부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요, 위선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했지만 마음속은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 좋아하는 사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왜? 필요하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 디모데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죠. 새 번역 성경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돈을 따르다가. 누구의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로 번역된 헬라어 마모나스, 보통 맘몬이라고 하는데요. 맘몬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재물의 신 플루토스. 그리스 신화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 재물의 신이 누구냐면 플루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플루토스는 그리스어로 재물이란 뜻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재물의 신 플루토스처럼 맘몬은 갈대아 지역에서 섬기던 재물의 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 시리아 쪽, 이 바벨론 쪽, 이쪽 위쪽에서 섬기던 재물의 신이 맘몬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냥 재물을 하나의 우상으로 인격화시킨 것이라고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그냥 하나의 인격화시킨 게 우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재물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은 정말 중요해요. 그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재물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 되는 거,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신뢰하고 더 의지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신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고,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의 수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는 가시떨기처럼 신앙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염려해서 뭔가 이루어진다면 그 염려는 필요하죠.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키를 늘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돈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 대신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 기도. 근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떨기나무 속에서 떨어진 씨가요, 결국 자라지 못해요. 떨기나무가 이 기운을 막아가지고. 결국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의 염려, 재물, 이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재물보다는 영원한 생명에, 그리고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세계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스승까지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